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도 우리 주님과 동행하는 복된 하루 되신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눌 본문 말씀 신약성경 히브리서 4장 3절부터 8절까지에 있는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4장 3절부터 8절까지에 있는 말씀 봉독합니다. 이미 믿는 우리들은 저 안식에 들어가는도다. 그가 말씀하신 바와 같으니 내가 노하여 맹세한 바와 같이 그들이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다 하였으나 세상을 창조할 때부터 그 일이 이루어졌느니라. 제7일에 관하여는 어딘가에 이렇게 일렀으되 하나님은 제7일에 그의 모든 일을 쉬셨다 하였으며 또다시 거기에 그들이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였으니 그러면 거기에 들어갈 자들이 남아 있거니와 복음 전함을 먼저 받은 자들은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들어가지 못하였으므로 오랜 후에 다윗의 글에 다시 어느 날을 정하여 오늘이라고 미리 이같이 일렀으되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하였나니 만일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안식을 주었더라면 그 후에 다른 날을 말씀하지 아니하셨으리라. 아멘. 약속을 받았지만 약속받은 선물을 받지 못한 사람들에 대한 말씀, 우리가 주의 깊게 두려움으로 들어야 할 말씀입니다. 우리가 믿는 믿음도 약속에 대한 믿음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대속제물이 되심을 믿는 믿음으로 영이 회복되어져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자녀가 되었고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깨달아 알게 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우리가 실천하며 순종할 때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든 일을 완전하게, 완벽하게 다 이루어내지는 못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최선을 다해 순종했을 때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부족함을 덮으시고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원한 삶을 누리게 해주신다는 약속을 믿는 것이 우리의 믿음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구원을 약속받은 사람들인 것이죠. 그런데 6절과 7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그러면 거기에 들어갈 자들이 남아있거니와 복음 전함을 먼저 받은 자들은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들어가지 못하였으므로 오랜 후에 다윗의 글에 다시 어느 날을 정하여 오늘이라고 미리 이같이 일렀으되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약속을 받았는데 구원에 들어가지 못한 이유를 분명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믿지 않으니까 순종하지 않는 거지요. 복음을 들었는데 그 말씀대로 살지 않았다는 말씀입니다. 실천하지 않았고 순종하지 않았고. 그래서 삶에 열매가 없으니까 시작은 했지만 열매가 익지 못해서 열매가 되지 못했다는 것이죠. 전에도 한번 언급한 적이 있는데 저희 기도원에 감나무가 참 많이 있어요. 봄이 되어서 감꽃이 피면 정말 많이 핍니다. 노란색으로 꽃이 피는데 가지마다 노란색으로 뒤덮여요. 저렇게 많이 감이 열리면 와 감나무가 가지가 부러지겠다 싶은데요. 꽃이 지면서 감이 아주 작은 감들이 이제 그 꽃이 폈던 곳마다 열리는데 가지가 가득 뒤덮이죠. 그런데 이제 요즘입니다. 6월 장마가 시작이 되면 그 감이요 절반 이상이 떨어지는 것 같아요. 다 떨어집니다. 바닥에 얼마나 감이 많은지 하나도 남아있지 않은 것처럼 다 떨어져요. 그런데 보면 감이 여전히 남아 있어요. 이제 8월, 9월 때쯤 되면 이제 태풍이 몰려오는데 그 태풍에 의해서 그 감들이 또 떨어집니다. 얼마나 많이 떨어지는지 거의 다 큰 감들이요 정말로 많이 떨어집니다. 남은 게 없겠다 싶은데도 보면 나중에 잎이 지고 나서
보통 감들을 보면 잎이 지고 나서 이제 그 감을 거두게 따게 되는데, 잎이 진 다음에 보면 그래도 감들이 많이 남아 있어요. 그 감이 익어가는 겁니다. 그 감이 익어가는 모습을 보면 우리의 신앙생활이 어떠해야 하는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복음을 들은 사람이 많이 있고 믿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고 해도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 듣고 내 삶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열매를 맺는 길로 방향을 바르게 하지 않으면, 열매가 익지 못하게 되면, 순종하지 않으면, 실천하지 않으면 결국 버림을 받게 되는 겁니다. 중간에 떨어진 열매, 치워버리기도 어려운 오물이 됩니다. 왜 순종하지 않습니까? 믿지 않으니까 그렇지요. 믿음과 결부시키지 않으니까. 결부시킨다. 어떤 의미인지 말씀드렸죠. 물과 소금이 만나서 소금물이 되는, 완전히 녹는 거예요. 왜 그렇게 결부시키지 않느냐? 하나가 되지 않느냐? 마음이 완고하기 때문입니다. 7절 말씀에 보면 오랜 후에 다윗의 글에 다시 어느 날을 정하여 오늘이라고 미리 이같이 일렀으되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쉽게 표현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으면 고집 부리지 말라는 말씀이에요. 이 완고하다라고 하는 말, 스클레리노라는 단어, 이 말은 강팍한 바로가 하나님의 기적을 보면서도 마음을 완악하게, 완고하게, 강팍한, 똑같은 단어들입니다. 독하게 마음을 먹고 자기 고집 꺾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내가 죽으면 죽었지 고개 못 숙이고, 내가 그만두면 죽으면 그만두는 거지 이것만은 절대 양보 못한다, 하라는 대로 하지 않겠다는 고집.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고개 들고 고집 피우면 안 됩니다. 왜 고집을 부립니까? 내 생각이 맞다고 알고 있게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맞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지만 내 현실과 상황을 보면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할 수가 없고 내가 결정한 대로 해야 한다 생각하고는 내가 주인 노릇을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는데 내가 선택하는 거예요. 순종할 건지 말 건지. 이것이 바로 말씀을 듣고도 순종하지 않는 스클레리노, 마음을 강팍하게 하는 겁니다. 누가 시켜서가 아니죠. 저절로 되는 것도 아닙니다. 내가 그렇게 선택하고 내가 행동하겠다. 내 인생 내 맘대로 살겠다. 마음이 강팍해지는 것이죠.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없게 됩니다. 마음이 강팍한 사람, 내 생각대로 행동하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순종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이 준비하신 약속의 안식에 들어갈 수 없게 됩니다. 우리는 약속을 받은 성도들입니다. 약속을 받았으면 우리도 약속을 지켜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우리의 믿음과 삶이 결부되어서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믿음으로 순종함으로써 아름다운 열매가 되는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도 크신 사랑으로 저희들을 인도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말씀해 주실 때 성령께서 우리의 심령을 움직여 주심을 믿고 그 말씀을 따라 믿음으로 순종하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대로만 순종함으로써 하나님이 원하시는 아름다운 열매가 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내일 거룩한 주일입니다. 하나님께 예배하고 저녁 이 가정 예배 시간에 여러분 모두 함께 다 같이 만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일 뵙겠습니다.